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분별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노아로 바다로 산에 올라가시사 저물매 먹이 혼자 가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망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사대 안심하라 내니 유령하노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전도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며 지난 7, 8일간에 있었던 도미니카공화국 단기 선교의 현장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은 이계리 군이 한 촬영물입니다. 아주 잘 사진을 찍었는데 가면서 비행기에서 본 비행기에서 본 바깥 풍경이고요. 식사는 무엇을 하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식사를 좀 찍어봤습니다. 아침 식사예요. 그 나라의 과일, 파파야, 파인애플, 바나나, 그 다음에 살라미, 그 다음에 이게 유콘이라는 거, 양이라든가요. 하여간 뭐 고구마 좀 비싼 거 있대요. 그거 삶아서 빵에다가 주스에다가 그게 잘 먹었고요. 모든 선교팀이 다 맛있게 잘 먹고 배탈 난 사람 한 명 없이 몸무게 빠진 사람 한 명 없이 잘 먹고 왔습니다. 이게 교회 아무래도 앞마당인데 보수는 이제 바로바로 하지 못해서 조금 많이 너무한 모습입니다. 그날 우리가 가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해변가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우리가 간 선교교회에서는 세례식을 바다에서 하시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바다로 우리와 함께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간 김에 두 아이들을 기념사진 찍었고요. 네, 지금 뭐 세례식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뭐 침례탕을 바다를 침례탕 삼아 캐리비안 바다를 침례탕 삼아 침례하시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들 숙소입니다. 뭐 빨래는 거죠? 이렇게 걸려져 있죠. 그런데 가면 깔끔해질 수가 없어요. 우선 거기서 적응해야 되니까. 예, 이게 이제 교회 본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바라본 본당 건물이고요. 식사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때 거기에는 찬양팀이 A팀과 B팀 두 팀으로 준비되어져서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또 갔던 우리 아이들도 특송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성도님들의 뜨거운 환호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특송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주일 설교는 제가 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세례받은 분들이 주일날 교인들 앞에서 세례 증서를 받으며 이제 교우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세례 증서 받으면서 감동돼서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왜 세례 받을 때 눈물 안 흘리나? 우리는 세례 받을 때 왜 더 기뻐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를 도움을 나간 그곳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좀 우리 60년대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도미니카 공화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가지나 아주 관광 구역은 지금 미국과 뭐 별다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트래픽도 많고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뭐 30분, 1시간만 내륙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그냥 시간대가 2000년 초반대에서 1970년대로 확 바뀔 정도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나무가 또 동물들과 진흙 바닥 위에서 사는 모습들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재영입니다. 재영이가 힘들어 쓰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극을 했어요. BBS 하면서 아이들 모아놓고 거기에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재영이가 이제 어떠한 아마도 골리앗 역할이었나 봅니다. 막 쓰러지는 그 장면 모습을 다 찍었습니다. 다른 모습이고요. 점심 때는 이제 닭고기, 닭도리탕에 밥에 또 거기에 있는 오랜 현지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김치를 담그셔요. 우리를 위해서. 한 25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국 분들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 네 분에게 배워가지고 김치를 참 맛있게 잘 담그셨어요. 간단한 아이의 모습이고요. 현지 청년들, 학생들하고도 너무나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 같고요. 마지막 전체 단체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었습니다. 날씨가 여기랑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죠. 여기보다 더 더운 데고 더 습기가 많은 데인데 한 88도에서 90도 초반대 정도 되었었고요. 감사하게 우리가 쉴 때는 비가 내리고 우리가 일어나 나가려고 하면 또 비가 그치고 거기 가서 제가 힘들었던 건 예전에는 낮에도 뜨거운데 밤에도 뜨거워요. 낮에는 땀을 흘리면 흘린 대로 살겠는데 견디겠는데 저녁에 잘 때만 해도 좀 시원하게 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던 그게 힘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저녁에는 또 하나님께서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셔서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었었고요. 두 아이들도 어린 나이지만 거기서 잘 적응하고 현지인들과 또 간 선교팀과 아무래도 즐거운 시간들, 귀한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아이에게 짤막하게 1분씩 느낀 바를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 한 명씩 나와서 그들이 본 성교에 대해서 크게 나눌 때 여러분들 격려의 박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좀 안녕하세요. 도미니칸에 다녀온 이덴입니다. 도미니칸에 가보기 전에 그렇게 많이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흙으로 된 집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칸에 도착해보니 날씨가 엄청 더웠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비행기에 내리면 사람들보다 더위를 먼저 만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친절했고 집들도 생각보다 좋아 보였습니다. 또한 길에 개와 닭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짐을 내리자마자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특이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자마자 현지인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월, 화, 수요일은 다른 교회에 방문하여 VBS를 도왔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돌아가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로 찬송가도 배웠습니다. 월요일은 새벽 1시까지 안 자고 다윗과 골리앗의 연극을 연습했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같이 간 형 누나들과 그리고 도미니칸에 사는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게 된 형들과 누나들을 만나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기뻤습니다. 마지막 날 바닷가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현지인들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번 선교 여행이 저에게 처음이라 많이 떨리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만남에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곳에 다시 간다면 열정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영이와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신 목사님과 기도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영이를 데리고 미국에 돌아오기까지 30시간이 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미니칸 단기 선교팀의 선교사 명의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던 12살 한국인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서 선교활동에 있었던 도미니칸에 대한 환경 그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 보았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 거기 갔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도미니칸 공화국은 악마와 사탄의 나라이자 그리고 악마와 사탄의 신분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 현지인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계셨고 저는 그 사실에 매우 놀랐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데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는 많은 아이들과 선교 활동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참 열정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자신만의 목소리와 자신만의 이야기를 드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저는 그 점이 참 신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그냥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모두 다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다 친절하였고 그리고 불편한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무엇이든 성실껏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도미니칸 선교를 다녀올 때 저를 도와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아이들이 많이 저희들 들어왔습니다. 철없는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속여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시죠.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는데 광풍을 만나죠. 바람이 거셉니다. 파도가 높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바람과 파도에 갇혀서
밤새 고생한 그런 상황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로 걸어서 오시죠.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을 힘든 곳에 빠뜨려 놓고 짜잔 하면서 당신의 어떤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야, 봐라, 나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사히 건너갔다면 그 다음날 예수님도 아마 배 타고 건너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가는 길을 사단이 막을 때에 그 위험한 층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급해진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제자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밤새도록 이 물 위에서 정말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처해있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내가 주님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왜 이런 고생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내 인생 맞추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원망이라면 원망,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까지 제자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게 되고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혹은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씩 뭔가 일을 해보기 시작한 다음에는 축복보다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더 많죠. 힘이 버겁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올 때도 우리도 많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극적인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정말 그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배 안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력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떨고 완전히 어떤 판단력을 상실한 그 상황에서 배 안에 갇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머물러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베드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한 말을 하게 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하시사 저도 주님에게 물 위로 걸어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즉시로 명령하십니다. 고민하실 법도 합니다. 야, 너는 평범한 인간이라서 안 될 건데, 혹은 내가 모든 제자들에게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데 너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요구하고 간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로 명령하시며 우리로 걸어오게 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평등, 이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 그 기회를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야, 베드로가 걸어올 때 너희들 받쳐줘. 아니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명령하시어 행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때 다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배 안에서 보고만 있었을 따름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두려워 떨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도 그냥 두려워 떨 뿐입니다.
여러분, 그 초원의 동물 중에 임팔라라는 동물 아십니까? 굵직한 사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물씬하고 길고요. 이 허벅다리는 허벅 근육은 얼마나 굵은지요. 한번 뛰면 11m는 날아가고 공중으로는 7m까지 뛸 수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강한 다리, 또 긴 다리에 강한 근육으로 뛰면, 전력을 다하며 뛰면 맹수들도 따라올 수 없는, 힘을 다해서 점프하면 웬만한 장애물은 다 건너뛸 수 있는 그 동물이 바로 임팔라입니다. 근데 그 임팔라는 사람에게 잡혀서 동물원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지붕이 없어도 7m를 뛸 수 있는 임팔라인데 3m짜리 담장만 있어도 거기를 못 이고 갇혀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임팔라는 뛰기 전에 착지할 곳을 먼저 본답니다. 그런데 그 우리 밖에 구덩이 파놓은 거예요. 물 웅덩이 파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예 임팔라는 뛸 시도를 안 합니다. 3m가 아니 7m를 뛸 수 있고 11m를 날아뛸 수 있는 임팔라지만 그 우리와 그 밖에 있는 웅덩이를 보고는 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임팔라는 지금 배 안에서 있는 제자들이나 또한 우리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배 밖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해보질 않습니다. 우리 밖으로 나갈 생각을 전혀 해보지를 않습니다. 왜요? 이미 나의 판단에는 저리 나가면 난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배 밖에 있는 물은 결코 나를 세워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애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밖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배 밖에 있는 물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결코 배 밖으로 발을 내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거기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시니까 하시겠지. 난 안 돼. 이미 결정 내리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배 밖으로 나가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신나게 걸어가다 물에 빠졌습니다. 임팔라도 우리 밖으로 뛰쳐나간다고 한다면 발이 접질릴 수도 있고 다시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우리를 걷는 영광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배 밖으로 나 혼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안에 갇혀서 거기서 두려 떨면서만 있는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배 밖에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그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안전하게 있기를 원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즉시로 예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즉시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이나 2주 노동민 캠프의 봉사팀이나 모두 배 밖으로 발을 한번 내디뎌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보는 사람들입니다. 내디뎌봤기 때문에, 나가봤기 때문에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들을 누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가야지만 참여는 아니겠죠. 이곳에서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닌 다음 기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
배 안에만 갇혀있는 제자들은 아니지. 우리가 우리에만 갇혀서 시도해보지 않는 반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배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배 밖에 위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역의 현장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배 밖으로 다리를 내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 위에 떠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지만 물에 빠졌지만 주님께 부르짖어 요청하며 배 밖으로 발을 내민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배 안에 갇혀만 있었던 제자들은 안전했을지 모르지만 물 위를 걷는 영광스러움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한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들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돌아온 단기속전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자녀들이 이때의 이 귀한 경험을 항상 가슴에 새기게 하시었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아온 주에 있을 이주 노동민 캠프에 찾아가는 15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비록 그곳에서 땀을 흘리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만이 아니라 또한 이곳에서 기도하며 구원하며 한 마음으로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주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